자, 오늘 말씀 배경을 짧게 나누면요. 이제 초막절 명절이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잔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많은 무리들, 그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 인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그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수가 그냥 갈증을 해소할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강처럼 너희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동안 율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다 목마른 상태였어요. 율법의 억압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무언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덫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갈급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이 왔다. 율법을 만족시키는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7장 4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요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자,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무리 가운데 깨어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열일까요?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백 년 동안, 아니 1000년 이상 쌓아왔던 이 율법의 높은 성, 그 높은 그런 탑이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세워왔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들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이런 균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자,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40절에 보면 그 예언자, 이 말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언자다, 분명한 예언자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메시아관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의 그런 틀에 갇혀있던 이들이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고, 그리고 내가 믿어왔던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네 번째 줄에 보듯이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이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난다고 하지 않았나?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저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잖아. 베들레헴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인데 이거 성경이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자,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무리들은 성경 자체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성경 해석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그 생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까 성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현실을 자꾸 연결하게 되는 바른 성경 해석의 관점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한 성경 방법이 틀릴 수 있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잘못된 것일 수 있네? 라는 인식을 우리 주님이 이제 깨우신 거예요. 깨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잠자는 영혼의 기능을 깨워서 성경을 보는 눈을 점점 열어주시는 장면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하여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적인 어떤 틀 속에는 잘못된 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틀을 무엇으로 우리는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고 믿어왔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다녔던 교회, 나에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잘못되고 있는 거야.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는 반드시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나는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하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또 45절 이하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분열의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자,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경비병들에게 시켰는데 지금 그들이 맨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대답해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예수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으러 갔다가 마음에 감화가 일어난 거예요. 잡으러 가서 이제 관찰을 하고 뭔가 잡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끌어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리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설득이 되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됐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저 예수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란색,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체포해 오라고 했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었겠어요. 그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앞에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당신들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런 감동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런 감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를 듣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었겠죠. 안 그래도 체포하지 않은 것 때문에도 화가 났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감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완전히 열받았겠죠. 자,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자, 지금 부드럽게 읽었지만 굉장히 분노했겠죠. 잡아오라면 잡아오면 되지. 어디? 너희도 완전히 미쳤구나. 너희도 넘어갔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여기서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 당시 그리고 걸려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스라엘의 대표 71명, 대표자 71명이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원과 같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야, 너희가 지금 감화됐지만 그거는 니들만 그렇게 속은 거야. 야, 우리 성경의 전문가인 우리들 중에 예수에 감화된 사람이 어딨냐? 다 너희들처럼 못 배우고 너희처럼 무식한 자들이나 속아 넘어가는 거야.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무지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표현이죠.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래. 니들이 바보라서 그래. 그래서 지금 속아 넘어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열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고집과 독성과 우월의식과 아집이 바로 깨어집니다. 자,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근데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에요. 유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법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1명의 임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또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딱 등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서서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지금 자기 입장을 소신껏 밝히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니고데모가 지금 3장에 등장하고 이제 7장에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니고데모가 방금 48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파 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어딨냐라고 말했던 이 말을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0절 읽은 말에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할 때 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주장한다, 확언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5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보면은 재판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아주 세심하게 경청해야 되고 그 옳고 그름을 살펴봐야 되고 또 증인들의 말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의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면밀하게 관찰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를 나쁜 놈으로 정죄해 놓고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러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더 경청해야 돼요. 근데 충분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지금 체포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막 비난하고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니고데모가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3장에서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이런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 이 틀,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답답하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다 가짜 투성인 거예요. 솔직히 보니까. 다 욕심꾸러기고 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방된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상치 못했잖아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남유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치고 갈릴리 사람들은 완전 깡촌에 지방에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 유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훌륭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 성경을 살펴봐.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릴리 출신 예언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선지자 요나, 호세아, 나훔, 이 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아모스,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 예언자였을 것으로 성경은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성경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도 다 왜곡해서 이 사람들은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상황 가운데 중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좁힐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니고데모, 또 이 의견의 차이는 타협할 수가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영역, 전혀 다른 믿음,
전혀 다른 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같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 종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 두 가지는 전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무조건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화목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분열을 전제한 화목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편을 갈라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화목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화목입니다. 세상은 뭐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말하는 화목은 타협이에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 유별나게 믿지 마. 너 너무 좀 갔어. 너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 너답지 않아. 너 안 그랬잖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 조금 미치는 지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좀 괴롭히지 마. 너 믿으면 네가 믿어. 괜찮아. 너 믿음이니까. 그렇지만 넌 잘 믿고 난 좀 내버려둬. 좀 건드리지 좀 마. 네만 옳다고 하지 마. 좀 그게 평화야. 그게 평화. 왜 기독교만 옳은 종교야? 야, 불교도 열심히 믿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 있잖아. 다른 종교 인정해줘. 그게 진짜 마음 넓은 거지. 그게 진짜 아니겠어? 넓은 마음, 관용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혼자만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7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물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잔에서 흘러넘치면 옆으로 흘러넘쳐서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분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열.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인생에 도전을 주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1명의 한 명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오늘 이렇게 사고 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니고데모 어떻게 될까요? 잘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이제 자칫하면 출교됩니다. 여러분, 출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거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나 이 사람 죽여도 되고요. 해외 가야 돼요. 못 살아요, 같이. 엄청난 불편함. 그럼 니고데모만 고통당할까요? 니고데모의 처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니고데모의 부모 형제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나왔다고 이거 현수막 붙이고 했을 거예요. 지금 어디 서울대 갔습니다 막 붙인 것처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고를 치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자기 안에 차고 넘치는 이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막 흘러 넘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차마 나와서 말을 못했겠지.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나서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율법은 여러분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를 정죄합니까? 우리 율법대로 해봅시다.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죄인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넘쳐나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 니고데모의 인생에는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이번 2024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이 되었어요.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이제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 뜹니다, 이 사람. 네. 안창호 위원장. 국회의원들이요, 청문회 때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안창호 위원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여기저기 막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간증 많이 하고 아주 소신 있게 신앙을 고백해서 이 영상들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료 찾기도 되게 좋았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야당에서 이제 여기를 까야 되잖아.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위원장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은 왜 진화론을 거부하냐는 거예요. 왜 진화론을 거부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당신 진화론 거부했지? 그랬더니 이 안창호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라고 매우 선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줄지는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0%라고 생각한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진화론은 나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창조론을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막 난리 났어요. 막 국회의원들이 막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저 미친놈 하는 표정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도 나는 포괄적, 현재 이 차별금지법 현재로서는 나는 반대한다. 이것은 동성애 나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이분은 차분하게 얘기해요. 이분은 말할 기회도 솔직히 잘 안 줘. 몇 마디 하면 막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자꾸 질문만 하지 답할 기회를 잘 안 주더라고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분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되냐?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인권위원장이 어떻게 동성애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내가 기독교인인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요. 신학까지 뭘 공부를 한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공부했겠지. 자유주의 신학. 심지어 이 가운데 목사들도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지. 다 뻥이지. 이름만 그냥 자기만 그냥 기독교인이지 그냥.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열심히 교회나 이곳저곳에서 나름대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이제 핍박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바친 거예요. 예수 위에,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엔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여러분은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음료수나 마시면서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그 자리나 그냥 적당히 지키고 있다가 가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왜? 내가 말하면 난 불편해지니까, 저 사람들이 나 귀찮아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혹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복 받고 그냥 먹고 사는 거 큰 지장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위로받고 그냥 헌금 적당히 하고.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사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돈입니까? 다 가짜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표죠. 여러분의 목표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적당하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분열을 가지러 왔다. 나는 이 세상이 부모와 자식이 깨어지고 나 때문에 나는 가르기 위해 왔다. 하지만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모두를 받아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나 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누구나 받아주겠다. 그 어떤 죄인도 나는 품어주겠다. 왜? 나는 모두를 사랑하니까. 나는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분열에 여러분이 분열되었던 상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씩 여러분의 진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한 사람씩 넘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가을 나들이를 갑니다.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가을 나들이 갈 때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 초청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공지천에 가서 좋은 즐거운 시간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비가 오면 우리 교회 2층 비전 아이실에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될 건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죠? 친구한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좋은 얘기하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면 그 친구 얼굴색이 좀 변하기도 하고, 야 그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서 야 내가 뭐 맨날 오라는 거 아니고 다음 주에 재밌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 뭐 청년부에서 필요하면 선물도 좀 준비하면 좋겠네. 자, 그래서 야 선물도 준대. 그래서 우리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자. 우리 이러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크니까.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다음 주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영상도 짧은 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상은자매 녹화했는데 영상 이렇게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줘도 괜찮고, 그러면 다음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찬양 가사가 보면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겠습니다. 후렴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 조명 좀 꺼주세요.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그동안 내가 알아왔고 믿어왔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삶에 균열이 가게 해주세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애매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우리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진정한 분열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타협하고 하나님 적당히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간절히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적당히 살아가며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성경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과 인생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